사무엘하 6장 20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전에 여호와의 궤가 이제 다윗성으로 옮겨져 왔습니다. 근데 그때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이제 창밖으로 내다보던 미갈, 그 미갈은 사실 여호와의 궤가 들어오고 있는 그 상황에도 집 밖으로 나오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 그가 언약 공동체 밖에 있는 외인임을 사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 다윗이 온 백성들을 축복하고 이제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돌아왔다. 그때 이제 다윗의 아내 사울의 딸인 미갈이 이제 축복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다윗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미갈이 하는 말을 보면 이 사람은 도대체 축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언사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을 영화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거는 이제 빈정거리는 말이죠. 그 뒤에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냈다. 여기서 이제 방탕한 자라고 하는 것은 백수건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빈둥거리고 술이나 퍼 마시고 이제 그런 사람을 말해요. 다윗을 앞에서 이스라엘 왕 그리고 영화로운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결국 그러해야 하는 다윗이 어떻게 했다? 방탕한 자와 같은 행동을 했다. 지금 이렇게 미갈이 돌려서 말을 했습니다만 남편이며 또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을 이렇게 계집종 앞에서 몸을 드러낸 방탕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미갈에게는 자신이 사울 왕의 딸이고 다윗은 분명히 그의 부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이 왕이 된 것이 내 덕이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공주인 나와 결혼했으니까 네가 왕이 된 거지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평소에도 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나 때문에 왕이 된 남편 다윗은 나보다 한 수 아래인 거죠. 왜냐하면 내가 있지 않고서는 다윗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말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미갈은 혈통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에 대한 이런 조소와 비하가 바로 자신이 다윗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다윗의 그런 미갈이 보기에 다윗이 그렇게 기뻐 날뛰고 왕의 채통을 지키지도 않고 한 그 행동은 미갈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킨 거예요. 왜요? 나 때문에 왕이 된 그 다윗이 그렇게 하면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이 미갈의 체면도 손상시키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과 이런 독설은, 미갈의 이런 독설은 허영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왕이었고 또 다윗은
자기의 남편은 그 왕의 부하였고 이것이 부부관계에 무슨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부부관계에서 이렇게 남편보다 내가 낫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허영심이에요. 칼빈이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재미있는 얘기인지 아픈 얘기인지. 만약에 인류 사회가 야심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면 이것은 여자들이 여기에 몰두하기 때문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자들이 그 야심을 그렇게 막 몰두하고 그것을 야심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남편들이 그렇게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종 이런 남편들이 아내들 때문에 이렇게 타락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미갈이 다윗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 장면, 이것은 마치요 신약 시대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과 이런 바리새인이랄지 대제사장이랄지 그들이 예수님께 했던 빈정거림이나 그 모욕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런 신약의 그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종교의 정통성 있는 지도자들이죠.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우습다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했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했던 그 일이 지금 미갈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미갈의 이러한 언사에 대하여 다윗의 대답, 다윗의 대답을 보면 관점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 언약궤 앞에서 이제 막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춤을 췄던 그런 행동, 기뻐 날뛰었던 그 행동, 그것이 미갈의 눈에는 미갈이 부리는 몸종들과 많은 대소신료들 앞에서 했던 채통을 지키지 못하는 품이 없는 왕의 철없는 행동으로 보였고, 다윗은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자신을 왕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그 감사하며 찬양하는 의미로 했던 그런 것은 사람들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근데 이런 행동들이 미갈이 보기에는 사람들 앞에서 조롱받을 만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관점의 차이가 이렇게 다른 겁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는 행동들을 정말 그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이 이유가 되어져서 바라볼 때와 신앙을 제거하고 사람들의 사는 세상에서 하는 처신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가끔 이제 뭐 교회 생활을 뭐 이렇게 새벽으로 낮에 보통 그 아침에 이렇게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통념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이렇게 미쳤다 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뭐 근데 새벽에 이렇게 매일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미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지,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 무슨 우리가 더 앞장서서 앞서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이런 행동이 미갈에게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렇게 천박해 보이는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언약 공동체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외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아내의 그런 조롱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께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을 하면 미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미갈이 보기에 그렇게 더 천박해 보일지라도 다윗은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대목이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왕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내가, 지금 왕이 지금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백성들을 축복하고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동안 그 오베데돔의 집에서 3개월 동안 가 있는 동안 다윗은 그것이 바보 같은 짓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오베데돔의 집과 그 가산을 축복하였던 그 여호와께서 이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백성을 축복하고 싶었고 또 그리고요 가족을 축복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랬는데 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고춧가루를 뿌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고춧가루 뿌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모욕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운 왕입니다. 그가 지금 축복하러 왔는데 조롱한다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때 당시 사회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거는 뭐 왕비가 아니라 무엇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다윗이 화를 안 내요. 근데 화를 내는데 뭐 화를 내긴 내죠. 어떻게 이제 화를 내요? 그 미갈이 그렇게 흔드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말하는 그런 계집종들 앞에서 내가 그렇게 천하게 보였을지라도 네가 말한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실제로 여호와의 계가 아니라 정말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미친 듯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높임을 받는 게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괴가 아니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행동이 아니라 실제로 미갈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다윗을 그렇게 조롱할 수는 없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은근한 경고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왕의 권위를 만약에 무시하려 든다면 그 어떠한 이것을 이유로 삼아 왕의 권위를 무시하려 한다면 나는 왕으로서 징계할 것이다. 왕을 모욕한다면 그것은 죄다. 이렇게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라는 말로 다윗이 자신의 의사를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23절에서 성경에서는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직접 미갈을 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미갈의 그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직접 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러므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그에게 자식이 없는 것이 바로 앞에서 그 다윗의 행동 그리고 미갈의 그러한 원인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다윗의 심판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미갈에게 내려진 징계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갈은 사실 굉장히 딱한 처지입니다. 아버지와 오라비들을 순식간에 다 잃어버렸고요. 또 맨 처음에 자기가 사랑했던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가 오히려 이제는 다른 이에게 가서 살다가 이제는 다시 다윗에게로 와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여자의 일생으로 보면 굉장히 사실은 불행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왕의 딸로서 왕의 사랑을 받으며 살았지만 그 왕의 야심 때문에 그렇게 두 남자를 남편으로 섬겨야 했고 또 지금 다시 돌아와서도 자신이 그 왕의 딸이라고 하는 그 허영심 때문에 다윗과의 결혼 생활에서도 그렇게 행복을 누릴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결국은요, 평생 자식을 낳지 못하는 아주 비운의 주인공으로 성경에 기록되게 됩니다.
종종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교회가 나의 몸이 될 때는 더 이상 몸은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나의 몸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슬퍼하고 속상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것을 평가하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과 돌봄과 치료의 대상인 거죠. 우리가 우리의 몸에 어떤 병이 생기거나 상처가 생기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원인을 분석하고 그것이 크고 작고 이렇게 평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상처를 치료하고요, 돌보고요. 내 몸이 아픈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게 돼 있어요. 그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막 심판하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미갈은 언약 공동체 밖에 있기 때문에 지금 왕인 다윗을 평가하고 그 행동에 대해서 도덕적인 의미를, 그것도 자기 개인의 도덕이지요, 자신의 가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를 판단하거나 심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교회를 함부로 대한다면 반드시 그 앞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고 있는 그런 공동체로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께도 접붙여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결코 교회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모욕당하거나 멸시받을 수 없습니다. 미갈이 다윗을 조롱한 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를 멸시한 것입니다. 두려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모욕받고 조롱받을 때 그것을 귀머거리처럼 못 들은 척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은 이미 버려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어떠한 행동들은 이미 그들에게는 심판이 임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공동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라기보다는 교회라고 하는 인위적인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일명 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미갈이 일반 백성이었다면 그런 기회도 없었을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몸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훼손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단들이죠. 또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아웃사이더로 정말 존재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흠집을 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따릅니다. 우리가 이 미갈의 연사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가 어떠한가, 또 교회에 대한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에서 교회에 대한 우리들의 섬김과 그런 마음들이 어땠던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전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교회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고,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그 은혜를 공급받지 못합니다. 요즘은 교회 없이도 구원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잘못된 생각이고 그것은 성경의 사상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더욱 교회의 소중한 가치와 그 의미를 깨달아 교회를 지키며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이 우리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들어 교회를 섬기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으라 한 것입니다. 그 교회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호의를 멸시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며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미갈의 이러한 행동, 그것이 단순히 사람들 사이에만 있었던 해프닝이 아니라 그것은 또한 여호와 앞에서 행한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고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저희들의 말과 생각과 모든 행위를 듣고 보고 느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히 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 감사하며 그 유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